교회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 핵심 문제가 타격받았을 때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였고, 무엇으로 해결하였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굳게 세우고, 그 가운데 함께 붙어있는 우리가 영원한 형제인데 서로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다 끌어안는, 그러나 다 끌어안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이 시대의 모양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먼저 하나 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당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한 거고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거듭 1차 교리, 단순히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로마 카톨릭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두개파와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과 오늘날 로만 카톨릭 시스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안에는 단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시스템이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고 있는 것을 빼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 끝인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목하세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100%입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를 99점을 주고 99.999점을 주고 믿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제가 복음의 핵심 칭의를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자유함과 복음이 주는 커다란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해가지 못하고 걸음마 수준에 있는 까닭은 이 칭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그저 성인 군자 중에 하나로 믿는 신학적인 자유주의보다는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이걸 다 믿는 로마 카톨릭이 신학적인 자유주의보다는 나은 것 아닙니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났죠. 가만히 몰래 그 교회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섞어놓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가져다주는 내가 알파를 가지고 왔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전혀 아니죠.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이 사역 이전 상태로 도로 묵되게 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거듭 이 때문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이 개혁교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입니다. 검증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칭의 복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건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누구의 의로 받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속으로 답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칭의를 받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방편, 구원 얻는 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야, 너 보기 좋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너 너무 좋다. 너 참 괜찮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나 자신의 의입니까? 아니면 나 바깥의 의입니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종교개혁 신앙은 리폼드, 성경을 따라서 전가된 의입니다라고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의가 그 사람에게 주입이 됐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주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졌고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도 그 사람 자체는 1분 전이나 후나, 믿기 전 1초 전이나 후나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너 이제 괜찮아, 너 의로워, 그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게 한 그 의는 우리 자신의 본연의 의와 애초부터 전혀 무관합니다.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도 좋지만 아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요. 로마 가톨릭은 신자 본연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기도 하시고 반대로 의롭지 않다고 여기기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주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더라도 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의롭게 된 것은 의화,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이 의롭다 여김 받게 한 이 의화, 의롭게 됨, 이것을 상실케 하는 큰 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할 경우에는 의롭다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고해성사와 세례성사와 같은 이러한, 그래서 성례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그래야 다시 칭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사람을 올가매고 교회가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평생 저울질 위에 올려져 있고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못 가지죠. 나 하기에 달려있는데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주입으로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 받는 이 최종 결론이 언제 나냐면 사는 동안에는 절대 안 납니다. 장담을 못해요.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마침이 되지 못한다고요. 시작은 하게 하였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최종 결승점에까지 보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당사자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으니까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죠. 제가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때 교회는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즉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충족시킬 만한 합당한 의,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연옥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교회는 그간 축적된, 그리고 지금도 축적되고 있고 앞으로도 축적될 소위 잉여, 서플러스, 메리트, 잉여 공로를 그 그리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죄의 형질과 형량이 다르고 따라서 충당될 의가 차기까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수치가 도달케 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당신은 연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후 서비스를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 까닭은 그가 생명이 아직 붙어있기 때문에 기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예수를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삶과 멀어지게 만들며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오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일 가서는 낙담하고 디프레스 되고 잉여 공로가요 이처럼 교회가 앞서 탁월하게 살다간 본인들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는 지금 다 문제가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못 미쳐가지고 다 지금 이 아담 안에서 영원히 멸망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 타락을 안 믿는 거죠. 그런 교회가 지정한 성자들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유가족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 같은 잉여 공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따라 믿는 이 개혁 신앙과 리포머들과 리포머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칼빈도 얘기할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찾아야 할 분은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로만 카톨릭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태어났기 이전서부터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1960년대 초반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타 종교라 할지라도 신을 찾는 그들의 그 소원, 그런 노력을 우리가 적극 지원해주고 장려해주고 격려해주자. 이 선언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태어나서 이미 막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찬양 가사들 볼 때에 너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찬양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뭐 이런 신앙을 매우 추상화. 여러분들 시마다 때마다 찾아야 되는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내줘라. 나 지금 너무 아파서 힘든데, 이건 담임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마치 사제를 찾듯이 목사를 찾는 그런 교회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고요. 시마다 때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그 은혜를, 그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신랑이고 큰 형님이신데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낙심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저희를 끌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종착점까지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그게 궁극적으로 달려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대충대충 막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이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얼마나 담대함과 더 큰 정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신자로서 제가 본래 열정적인 사람 이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을 계속 주시니까 지쳐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 이 힘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신 또 성령 하나님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셔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성취되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정말 그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최종 그림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인데,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드릴 것인데, 단순히 할례를 받아라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100인데 그것을 가감시키는, 그것을 감소시키는, 축소시키고 옛적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유대인 신자인 사람들도 질 수 없었던 짐을 왜 이제 갓 믿어가지고 우리와 같은 유대 전통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 이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힙니까? 또 이방인 신자 여러분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 핵심 문제가 타격받았을 때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였고, 무엇으로 해결하였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굳게 세우고 그 가운데 함께 붙어있는 우리가 영원한 형제인데 서로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다 끌어안는, 그러나 다 끌어안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이 시대의 모양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먼저 하나 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바꾸면은 오늘날 돌아가는 이 모습들에 편승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말자라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 신학적 자유주의 저희가 경계하고 로만 가톨릭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력 있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에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